샬롬. 자,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오늘 수요일 저녁이자 또 79주년 광복절을 앞둔 전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광복절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차분한 가운데서 과거 우리 79년 전에 광복의 의미, 또 일제강점기에서의 우리 민족의 어떤 순환들, 우리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많은 어떤 우리 스스로의 자성, 또 어떤 숙고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왜 일제강점기가 왔는지, 그리고 강점기 속에서 우리의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또 그 광복을 막기까지의 역할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지금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서 있으며 장차 우리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어떤 물음과 또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상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큐티는 책 194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79주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8.15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의 많은 역사적인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더 깊은 성찰과 또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찬양 한 곡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송가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마치고 몇 군데 이제 인사차 제가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어떤 요양원을 운영하는 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의 또한 나름대로의 비전, 또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해왔지? 그리고 저분들과 내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깨닫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평택시 안에서의 장기요양 시설로서의 어떤 숙제, 또 어떤 과제, 이런 것들을 함께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그래, 내가 목회자로서 운영을 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정말 욕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정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마지막 그 후렴구 있지만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와 저의 아내를 정말 꽁꽁 묶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풀려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의 줄에서 풀려나는 순간 우리는 사람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한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 똑같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누를 끼치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다 잘못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측면을 분명히 뭔가 구별된 점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숙제를, 거룩한 숙제를 제가 늘 떠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그래, 나에게는 정말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과업, 그 미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욕먹지 말고 정말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이 정말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걸 정말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보호자님들의 뜻을 잘 살피고 또 안전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무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생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그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리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의 안전,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건강의 안전, 또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의 미연의 어떤 예방, 안전을 저는 늘 거의 일주일이면 몇 번씩 얘기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선생님들, 어르신들을 할 때마다 제발 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리고 뭔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뭔가 덤비지 말고 항상 안전하게 일하세요.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 요양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행복함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행복한 또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에게 도를 전한 바울입니다. 자, 여기 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색합니다. 여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은 유대의 총독이죠. 그래서 그 관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면서 당시의 어떤 정치, 행정 이런 정체적인 것들을 일을 보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에게 도, 다시면 십자가의 도를, 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이 벨리스 총독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외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 부활 얘기다가 내가 이게 잡혀왔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천부장이 오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고 바울을 불러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예수의 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판하는 것을 잠깐 동안 유예하는데 그 유예하는 기간 동안 계속 바울을 부릅니다. 누구와 함께? 자기 아내와 함께.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돈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뭔가 청탁을 바랬던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두고 그 후임인 베스도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쳐지고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가 되어지고 지금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 신문의 과정 중에 우리가 1차, 2차 변호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변론이 있었고 오늘은 지금 제3차 변론인데 이것은 가이사랴로 지금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3차 변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고발당함에 대한 어떤 부당함,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한 변론의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21절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음을 따릅니다. 내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 뭐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토록 고소해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다. 자, 여기 신문하는데
유대인 측의 변호인이 제가 어제 누구라고 그랬죠? 더둘로라서 더둘로 대변인이자 변호인이죠. 더둘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펠릭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총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면 천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아는 거로 아는 거. 그러니까 이미 펠릭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먼저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천부장이 내려오면 너의 일을 처결할 거라고 일을 또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이제 가두어서 상당 기간 동안 연금을, 사실은 가택연금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 후에,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사람을 지금 불러드립니다.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그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입니다. 근데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드루실라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보다 훨씬 더 미모가 뛰어나서 언니조차 질투할 만큼 그렇게 예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벨리스 총독은 이미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브로 출신인 그 마술사 그 아트모스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본래의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리스 총독과 결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키운 여성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 빼어난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를 뺏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멀쩡한 남편을 버리고 그 결혼을 하게 한 그런 뻔뻔스러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결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총독인데,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이유가 뭐냐? 오늘 26절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뇌물, 어떤 청탁에 의한 어떤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농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옛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변호인이든 또 뭐 재판관이든 이런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적당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잖아요. 유전, 무죄. 그건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게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과거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적당하게 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 돈을 뇌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려고 했던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자주 불러 얘기했어요. 자주 불렀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러는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의를 하지만 예수 믿으면 의를 얻는다는 그런 의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의를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벨릭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인 사람을 그러면 버리고 가서 그 미모 때문에 그 여성을 결국은 뺏어온 거잖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이 돈 바라고 뭔가 뇌물을 받아서 대가성의 어떤 뇌물을 받아가지고 적당히 일 처리하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당연히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절제. 좀 돈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욕심, 그 탐욕, 거기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당신이 이렇게 살면 결국 부도덕하게 살고 이렇게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 부당한 처사를 하게 되면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했겠죠. 그러니까 벨스가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하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설교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달콤한 말, 특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더 마찬가지겠죠.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맞은 건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뭔가 불공정하고 공의가 다 무너지고 정의가 다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기독교 안에, 전 교회 안에서조차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바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옳지 못함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기복적인 신앙만 자꾸 심어주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인 장차 오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엄중한 심판, 이 두려움의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정당하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런 그들에게 맞는 정말 들어야 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 백성이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으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욕을 먹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상이 추락되어야죠. 목회자에 대한 존경,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기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그렇게 안 할 바에는 때론 어디 가서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저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그런 얘기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 됐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저 어느 교단의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다 이야기해놓고 결국은 그 삶의 모습들은 너무도 그 어떤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에게 대고 있는 그 잣대의 기준이 너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본문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총독은 저는 벨리스 총독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근거 없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인 욕심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울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그 역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그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했습니다. 여러 번 불렀던 거죠.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바울을 구속해버립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러는 사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베스도 총독에게로 바울의 신병이 인도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벨릭스는, 이 총독은 돈을 갈망하면서 복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예수님보다도,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나름대로 어떤 자기 어떤 그 꿈, 이런 것에만 집중된다면 결국 우상만을 쫓아가는 어떤 모양새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좀 이 말이 거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은 악용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될 뿐이고, 결국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특히나 복음의 확장에서 걸림돌이 되고 또 거친돌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좀 더 경건한 삶을 힘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진정 나는 오늘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많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